관계라는 차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을 자주 걸러본 사람은 아침밥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였지요. 한 끼 밥의 소중함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밥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이죠. 생명 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떡,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떡이죠. 우리말로는 밥입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 힘을 얻듯이 주님 만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라. 그런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위로의 마음이시지요. 말 그대로 인생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수지 맞은 것입니다. 힘을 얻었거든요. 능력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목소리를 예수님이 높이시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앞에 오라는 것이지요. 이미 이전에 주님은 이런 명령을 주의 제자와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자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삶의 자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만났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어떤 인생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밥이 필요하듯이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나와서 수지 맞은 사람들, 힘 얻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가득합니다. 전 세대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대예요. 어린아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청소년이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꾸짖었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또한 꾸짖으십니다.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꾸짖습니다.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만큼, 그 어린 시기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연령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은 무시받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들을 축복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어린이들은 무시당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만 10분, 15분 어린이 예배 혹은 만화 같은 것이 있는 어린이 교재만을 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성경 공부를 어른들과 같이 해도 괜찮으며, 어른의 예배에 어린이들도 배제됨 없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 교육적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어린이들도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대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대도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10대의 딸이 인상적입니다. 병든 딸이지요. 급기야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주님은 달리다금 했습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와 같이 모든 10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가? 당연하지요. 정말 당연합니다. 10대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대는 힘듭니다. 저처럼 꼭 집에서 쫓겨나야 힘듭니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도 힘듭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친구 등 관계의 스트레스, 외모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산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겼잖아요. 정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 그 부류가 장년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장년이지요. 나병 걸린 자들, 백부장, 거라사 광인, 혈루증의 여인, 가나안 여인,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 다 장년들이죠. 삭개오 장년입니다. 니고데모 장년이지요. 사마리아 여인 장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장년의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모릅니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년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한나가 어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연령대에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그래서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노년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 말년만큼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도 없어요. 가장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 사후 준비, 노년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가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시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이라 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이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가랴 3장 17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십자가에 수치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 지키게 하라는 것이지요. 먼저 지킬 의무는 말씀을 들은 이들, 그들이 지킬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분부한 모든 것 첫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가서 2장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귀한 비유지요.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다루십니다. 그렇게 여기시지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셔요. 깊은 교제, 더 깊은 연합을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은 연합, 더 깊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 듯 행동합니다. 요즘에 성경 필사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 주보에 많은 분들이 성경도 직접 쓰셨고 참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해서 은혜 받았다, 그런 고백들을 하십니다.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겠습니까? 피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시된 말씀을 열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뿐이지요. 성경 말씀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에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 10장 이상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좀 그 성경 교재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일 성경식에 하루에 한 장 그 정도 읽고 좀 더 깊이 읽으면 된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얕은 물가에서 머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장씩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한 번 읽는데 5년 걸립니다. 사실은요, 성경을요 10번에서 15번 통독을 해야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이해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번, 15번 읽기 전까지 마음을 다해서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모르는 내용, 그것 깊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속독하며 읽듯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장절이 없지요. 원래 없어요. 오늘 본문이 써 있는 마태복음만 보십시오. 편의상 장과 절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 28장까지 장절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 전체 성경을 다 읽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한 번에 반 이상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면요 하루에 10장, 15장 읽어야 돼요. 2장씩 읽고 3장씩 읽는다, 성경 통독하는데요, 죄송하지만 15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2년 내에 혹은 3년 내에 10번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초신자들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15번 읽은 이후에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통독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저희 집의 둘째 딸아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싶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니까요. 우리는요 참 인색해. 예수님은 그 인생을,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우리는 알량한 하루의 시간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애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의 문제는 성경을 안 읽는 데에 있더라고요. 지독히도 안 읽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쁠 때, 저에게 있어서 세상 일은 교회 일이잖아요.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면 성도로서 안 되는 거죠. 감히 예수님에게 시간을 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기. 적어도 하루에 10장, 20장 읽어 내가 올해 가기 전에 얼만큼 성경을 읽으리라. 이 정도는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매일 5번 합시다. 주후 100년경 집필되어 가장 오래된 교회 생활 규정집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이름의 규정집인데요, 시리아에서 발견되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5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과 시간, 우리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일, 학교의 일, 여러 곳에서 낮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9시에 기도했습니다. 정오 12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했어요.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5번은 기도했어요. 2000년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디다케라는 그 규정집에 이 3번 낮 시간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하라, 그렇게 권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드시 기도 시간 낮에는 3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슬람 이단이 훔쳐갔잖아요. 그들이 왜 5번 하루에 기도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자기들이 가져간 것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를 봐서 그래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 그런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감사한 제목, 요즘 코로나 시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맞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크게 부응하는 거예요. 더 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무릎 꿇으니까, 기도하니까.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네요.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 체력은 더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육이 붙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지각 변동을 참으로 많이 느끼는 요즘이에요. 그런 면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이지요. 다른 것 결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결심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밥 힘준다는 것이잖아요. 생명 주시기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힘 주신다는데 왜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직무 유기인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맥이 빠진 성도, 힘이 없는 성도, 그것은 참으로 주님 보기에 가장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다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개혁합시다. 먼저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교제하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이뤄갑시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31일 나 기도했습니다. 나 성경 읽었습니다. 고로 주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